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일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매 순간마다 주께서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의 형상 가리우시고 주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꿀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어떤 약속이 되시는지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왜 예수가 당신에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은 지식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예수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33년 반밖에 이 땅을 살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의 젊은이,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나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역한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예수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분명했던 시기에 있었기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접촉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그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친절히 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그럴까요? 어쩌면 그가 가르친 기별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히 다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더 새롭고 좋은 언약을 중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없게 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를 가능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언약의 요구대로 완전히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에서 그가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성경의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40편 8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새로운 언약과 관련되어진 이 말씀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문맥에서 이 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순종을 묘사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간합할 만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새 언약의 내용과 그 의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어떠한 이유들로 주어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운명과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어떠한 역할들을 담당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역시 성경에서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된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취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었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닮았지만 결코 실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로 주어진 이것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기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가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다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갱신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되었다라는 뜻은 기존에 있던 어떠한 것이 불완전하거나 깨어졌을 때 그것이 새롭게 반복되어 재정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 가운데 주어진 율법의 관계는 사람의 편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새롭게 갱신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31장에 언급하고 있는 새 언약이란 것은 옛 언약이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하다샤라는 말은 갱신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기존의 언약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함, 그 깨어짐을 보완하는 갱신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임에 대한 약속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 중보자란 단어인 메시테스가 등장합니다. 이 헬라어는 네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 사업상의 중개인, 그리고 법적인 증인, 마지막으로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메시테스는 2번과 3번, 즉 사업적 중개 그리고 법적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많이 언급되어지지만 새 언약 가운데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이 메시테스의 역할이 있으니 그것은 네 번째,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역할을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역할, 우리를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광을 반사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영광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에 있어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시하시고 전혀 새로운 것들로만 채워두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에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셨기에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분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분의 율법의 약속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돌에 새기는 것만큼 견고하고 영원해 보이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어느 날 깨어지고 또 사람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유한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이해가 되고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의 흔적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오기에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변화의 이유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세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옛 언약은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존재하였지만은 그것 자체로만은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들을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가꿔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이 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법을 두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핍니다. 주님, 자아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